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추워가지고 사실 원래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추워가지고 몸이 떨리니까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네요. 예, 제가 이전 직전에 올라왔을 때가 5월 초? 5월 초였으니까 지금 한 반 5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 시간이 별로 그때부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손살같이 흘러서 벌써 10월 2023년도 거의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간증이고 두 번째가 저번이었고 첫 번째 했을 때가 20년 11월 10월 11월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번까지 한 2년 반의 텀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좀 안일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5개월 만에 돌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형제님들이 로테이션 도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그 기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매주 그리고 격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걸로 좀 불만을 갖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수요 집회 이 소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좀 유익한 그런 걸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 수요 집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양한 형제님들의 이제 간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주제도 들을 수 있고 설령 뭐 같은 주제로 하더라도 이제 전달자가 다르니까 그리고 다르게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성경을 볼 때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만 이제 되새김질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걸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반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 이런 부분에서 반성이 됐고 평소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수요 집회 할 때만 부랴부랴 찾아보는 저의 모습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준비할 제 지식, 이 짧은 지식 그리고 빈약한 성경 지식 그리고 이 부족한 사고 능력 때문에 새로운 건 하지 못하고 제가 평소에 제가 살면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평소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에 적어놓고 가끔씩 그거 종종 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평소에 제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평소에 일상에서 사회에서 사는 시간이 좀 많겠죠. 직장이라던가 학교 혹은 뭐 세상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일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빗나간 행동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그리고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겠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저희에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저희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죄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 그리고 아니면 당시 행동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 또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죄에 대해 취약하고 죄를 따르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지만 육신에 속한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육체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불가피한 것인가? 이제 남은 그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는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겠지만 그 현실적인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 가서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하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환경과 학습,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깨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냐? 언제나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지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물론 스스로의 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변 환경,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제 외부의 요인에 쉽게 저희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 이제 내 생각과 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제 의지를 믿기보다는 이 상황,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 같은 이런 외부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내면적인 의지만으로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몇 년 전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청년회라든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이제 항상 예를 들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 되더니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반성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반드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다 라는 간증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반성을 한 건 그 순간뿐이었고, 교제가 끝나면 머리를 깔끔하게 포맷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면 평소와는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같은 주제로 교재를 할 때는 또다시 그 간증을 되풀이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성장하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좀 복기를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점을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구석탱이에 박아놔서 뭐 지적지적 거려야지 찾을 수 있는 정도였고, 또 뭐 핸드폰에 뭐 어플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어디 폴더 사이에 낑겨 놔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사실 생각도 안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 자체를 내가 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하는 말씀이든 수요 집회 하는 날 말씀이든 그냥 일상에서는 아예 안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잠자리 머리맡에 뭐 성경책을 둔다든가 뭐 신앙서적을 둔다든가, 근데 이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도 보고 내가 뭔가 읽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듣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교회에서 말씀이 더 자주 생각나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항상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다들 아시는 말씀, 뭐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하나님 그 교회 그 지체로서 모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포인트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뭐 밀그램이라는 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20세기 중반쯤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성격보다 그 주어진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 스스로의 의지와 도덕적인 그런 규칙과는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다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실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2명씩 그룹을 지어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를 내는 역할이고, 그 학생은 이제 그 전기 충격기가 달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는 역할입니다. 이제 이게 전기 충격기가 이제 교사가 학생한테 문제를 내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씩 틀릴 때마다
이렇게 15V, 30V, 뭐 45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450V까지 그 틀린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450V면 굉장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것이겠죠. 물론 이때 전기 충격기는 뭐 가짜고 학생 그 전기 충격을 받는 학생의 참가자는 그 교사 역할을 하는 참가자를 속이기 위한 그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사 역할의 참가자가 문제를 냈고 틀릴 때마다 이렇게 전압을 올려가면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제 한 150V쯤 되니까 그 배우 그 학생 역할 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 교사 역할의 사람이라면 그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니까. 자, 이런 게 정상적인 저의 도덕관념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그 실험 주체자, 흰 가운을 입은 실험 주체자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고통스러울 뿐 그 사람의 신체 손상은 없다. 실험을 계속 진행해 달라 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그만하고 싶어 할 때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 윤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비도덕적임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 전기 충격을 주게 되고 그렇게 최고 전압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다른 참가자를 모집해서 여러 번 진행했고 이 중에서 65%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치사적인 전압을 그 사람한테 가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 그리고 실험자 속에서 계속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참가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그 내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명령에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후에 참가자들은 아무리 참가자들의 지시였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저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순전히 분위기와 환경만으로 내 의지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에 실제 우리 현실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재작년쯤이었나? 이제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을 뒤집고 막 털썩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털썩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죽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함을 알면서도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리고 아니면 이런 내가 돌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패닉이 왔는 것인지 전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일어나서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긴 했는데 그 쓰러진 사람이 그 뒤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함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이 못했구나.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다음 내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학습과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저희가 초반부에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직장이라던가 저 세상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상황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저는 이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학습하고 훈련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학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습자는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내가 학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탐독하거나, 강단에 올라오신 형제님들의 말씀을 내가 전해 듣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배운다, 학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 그렇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듯이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에게 이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이하 8절에서 육체 연습보다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그를 통해 단련된 몸과 마음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저도 행동적인 습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거는 이제 턱을 만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턱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특정 행동이 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러고 있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습관, 몸에 익히는 것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체득이 된다면, 나중 가서는 굳이 내 의식적으로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들겠죠. 저에게 그 몸에 새겨진 그 기존에 남겨있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그 말씀에 있는 것이 숙달이 된다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궤도에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렇게 아무리 성경이 주변에 있어도 읽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그 실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을 조사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한 상황과 분위기에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따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제 환경과 상황에 평소에 타협했던 자신의 그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들 몸에 체화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이렇지 않나, 나도 원만하고 좀 평탄한 삶을 위해서 사소한 부분에서 주님을 외면하진 않았나, 그리고 이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을 외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저 알고만 있던 작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식들을 단련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이란 것이 물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 불편함을 저희가 직면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세상과 저항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우리 주변 환경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들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로써 더욱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 교재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재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특송이 요즘 하는 거 마무리하기 전에 유행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줏대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슈트를 입고 오니까 딸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양복 입고 가? 그래서 혹시가 아니고 역시입니다. 전석 형제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 오전 시간까지 장로연합 수양회를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광고 말씀 들은 대로 최은혜 자매는 지금 콜롬비아에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어요. 치안이 남아공 못지않게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월요일 날 들어오나요? 일요일? 일요일 날 입국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잘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형제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군요.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레위기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정결 예식에 관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정결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회개와 자백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단순히 돌아서는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죄에 이끌리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또 미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상황,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생명의 주님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단회적인 회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의 회개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일정한 과정과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각각 가르치고 있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에 이 반복적인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백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confess.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눈을 감고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아멘, 아멘 이렇게. 뒤로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노멘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누구 제한을 두고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인생 모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일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교제하지만 사실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죠.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구원 문제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선 일이 없다면 즉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정말 그래요. 이 생명 얻는 회개에 있어서는요, 주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인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단하게 큰 변화가 있어야만 회개한 것이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는 걸 아시죠? 크고 작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 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400년 만에 주신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 이렇게 첫 번째 던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옆에 성도들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내가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속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반대로
알맹이가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요. 내 생각도 말씀 앞에, 내 기대와 바램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 순서가 분명하게 단적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이것이 진짜냐 그렇지 않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야고보서 2장에 마귀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 있죠? 한번 찾아볼까? 야고보서 2장. 2장 19절. 지금 굉장히 졸린 사람 세 분이서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이거 유튜브에 또 녹음되니까 안 되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 아는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귀신들, 마귀들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어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떠는 거예요. 트렘블. 덜. 왜 떨까요? 왜 떨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들이. 자, 마귀들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가 안 된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장부들, 자이언트, 네피림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피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예요. 절대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장부로, 왕으로, 용사로 숭배를 받고 그 이름을 고대에 날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처럼 믿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영적 네피림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시대에 영적 네피림들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예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찾았어요? 현민형제 마태복음 2장 찾았어요? 자, 2장 1절부터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죠. 헤로드 왕 때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무슨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현자들, 와이즈맨,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가장 큰 도시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가면 찾을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의 아주 귀족처럼 보여지는 외국에 오는 박사들, 큰 대상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소동한지라 다 놀란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입니다. 불러서 물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들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 알고 있어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척하면 다 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헤롯이 가만히 불러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자, 진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조용히 불러 얘기했던 거죠. 결국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는 방향으로 이제 나왔을 때에 그 별이 또 인도합니다. 메시아의 별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주님을 뵙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하면서 꿈의 지시를 받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 거치지 않고. 헤롯의 그 검은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동방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같이 갔어요? 안 갔죠? 왜 안 갔을까요? 몰라서 안 갔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의 선생들이잖아요.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까지 생겨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혹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알아요.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서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혹시나 해서 빌라도에게 청을 들여가지고 수직하던 자, 즉
용사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관속에 있는 선별된 아주 체력 좋고 싸움에 능한 그런 수직하는 자들을 그 주변에 포위하고 지키게 해요. 제자들이 얼씬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 시신을 가져가서 나중에 또 똑같이 이렇게 미혹할까봐 그 제사장들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한 논리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철통 경계를 한 거예요. 인을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공권력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훼손하면은 그 로마의 공권력에 도전한 그러한 행위로 간주되어서 직결 처분당해요. 누가 감히 가겠어요. 주님 버리고 다들 제자들 다 꽁무니 뺐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마저도 닭이 2번 올 때까지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라사대 난 모른다. 어떻게 저주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주님 나라 가서 베드로 형제님 그때 어떻게 저주했어요? 저리가 그럴지도 모르시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왜 기억하고 왔어? 그래. 저를 타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감이 와요? 그죠?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로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돌문이 굴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수직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돼요. 그 날랜 용사들이 뻣뻣이 굳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어떠한 숨소리조차도 못 내는 아주 경악스러운 상황을 목도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있는 곳으로 가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자기들이 지금 밤새도록 지켰는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형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함께 시작.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리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자, 내용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잠깐 피곤해서 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계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봉을 뜯고서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바위 문을 굴러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참 신기하죠. 시체 도둑질해 갔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죽는 데까지 담대하게 그 복음 전하다가 죽는 제자들 보면 사람들 참 아이러니할 거예요. 어떻게 시체 도둑질해 갔는데. 생각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나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없도록. 자,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주님 부활한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영적 네피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절망 그 자체예요. 절망.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있었던 이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고 왕이었구나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것이 마땅히 일어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회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해 구절. 성경 해석하기 참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보죠.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한 번 비춤을 얻고 내세의 능력, 말씀을 경험한 사람 중에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죄짓고 타락하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요, 대상이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강을 건넜다. 히브리인, 강을 건넌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자기들 이 놀라운 이 영광을 맛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존재예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만큼 이와 같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참여하고 직접 먹고 마시고 했던 존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주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버렸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 자,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우리가 여기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도 히브리서 6장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지식의 말씀,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이 짐짓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의지적으로 거스려서 알지만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짐짓죄예요. 알고 있지만 의지적으로 자기가 저항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짐짓죄입니다. 네피림들이죠.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회개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절하고 대항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짐짓죄이며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지금이나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성령 회방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의 진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짓이다라고 밀어내는 이 죄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십니까? 우리 용규 형님 외에는 회개를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미루는 건지.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자백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의 선생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 제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고 선생님 분이 어떻게 종들이 하는 일을. 베드로야, 지금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섬김 얼마나 중요한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 손, 몸, 온 다 씻어 주십시오. 다 전체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욕했다는 건 뭐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회개가 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발을 누가 씻어줘요? 주님이 씻어줘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자백했으니까 죄 용서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근거와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몇 마디 자백, 고백,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줘요.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더러워졌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내놓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칫 우리가 오해할 때, 복음 교제할 때 이제 죄 있어 없어 하면 죄 없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찍어내는 듯한 교제를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심판받을 죄가 없는 것이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지 않은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는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나 죄 없어.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아주 불감증에 빠져서 막 욕망대로 살고 있는데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죄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 없다고 그러면 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잖아요. 죄가 나오잖아요.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것이지 죄가 안 나온다, 죄를 안 짓는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자백을 해야 되고 왜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정결 예식은요, 다시 목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겨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조심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분별하면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복음 전할 때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 구원파 아니야?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범죄할 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이 회개와 이 자백은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현 시대에 점점점 회개, 이 자백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물에 뭐 탄 듯 뭐에 물 탄 듯 아주 희미해지는데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나 양심에 말씀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자백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완료하고 주님과의 아주 화목한 안식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쉼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음에는 15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